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요즘 우리 그 교육자실은 나가 밥을 사 먹기도 좀 그렇고 또 시켜 먹기도 좀 그래서 요즘 많이 해 먹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실력이 좀 늘기 시작하고 문제는 이제 실력이 없던 사람들이 자기 당번 월화수목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가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 할까 진짜 뭘 먹고 마실까 고민하게 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 뭐 간편한 것도 있고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은 그때 잘하는데 묻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벼랑과 집에서 먹는 양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어때 8명도 있을 때고 막 인원이 좀 달라지니까 이거 얼마큼 넣어야 돼요? 뭐 떡국 끓일 때 그러면 좀 넣다가 이 2명 더 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 적당히 넣어 그래요. 그럼 꼭 어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 몇 리터요? 그 적당히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3사람 먹다가 2사람 넣으면 거기에 맞게 적당히 지금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 성도 중에 그러니까 몇 리터요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모를까 했더니 안 해봤구나. 안 해보면 모르죠. 우리가 못 해본 건 모르죠. 해본 사람은 그때 거기에 적당이란 말의 의미를 서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예요? 몇 리터, 물 몇 컵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힘든 거죠.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직 안 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 기생충 영화는 너무 유명하고 웬만한 사람이 다 봤을 텐데 안 봤습니다. 제가 안 봤는 가장 큰 이유는 예고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고편에 알잖아요. 그 지하에 물 들어와서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과거의 그 지하에 있던 느낌과 냄새가 저는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지하에 산 경험이 있어서 또 지하에서 저는 물을 퍼낸 경험, 별 경험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홍수가 났을 때 집에 물 차서 밤새 편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그냥 영화가 아니라 냄새와 느낌과 그게 너무나 다가오니까 됐어. 안 봐도 돼. 내가 기생충 좀 살았어. 안 봐도 돼. 그냥 그걸로 그냥 예고편에서 끝내버렸어요. 왜? 경험한 거니까. 사람이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식의 머리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아마 자랐을 때 어쩌면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어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처럼 낯선 게 아니라 그냥 그때도 그랬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새로운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거는 이런 걸 경험하지 않는 우리가 벼랑간 이런 걸 경험하고 교회 생활이 완전히 또 내 일상생활이 바뀐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는 피곤하고 있습니다. 왜 피곤할까요?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해 가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이제 좀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좀 시간이 제 삶 속에 좀 집중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 가까이 오면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하듯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15일 날 다른 교회에서 청년 집회를 부탁해서 교회에서 좀 하거든요. 요즘은 연합시 안 하고 와달래서 토요일 날 가기로 했고 어제. 그리고 주일날 저녁 때 우리 청년들 청년 2부 또 성경 공부가 바이블 공부가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하는 양이 이제 그때 금요일 밤에 제대로 한번 쫙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은 와서 본문 넘기고 한 번 더 보고 넘기고 갔다 와서 더 주일 걸 봐야 되니까 양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쭉 보고 하고 있는데 밤늦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국가에서 서울에도 배란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가 취소됐다고. 주일 예배밖에 안 되니까. 배란간 그거 알아요? 힘을 딱 모았다가 기를 모았다가 힘이 쭉 빠지는. 차라리 이번 일주일 쉬어 그러면 그냥 쉬면 되잖아요. 책을 보거나. 근데 토요일 집회, 주일 성경 공부, 예배 이 세 가지를 향해 월, 화, 수, 목, 금을 그냥 쫙 가서 금요일 밤에 내공을 끝까지 끌어몰고 있는 순간에 이걸 탁 내려놓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럼 주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닌가. 이 금요일 밤에 토요일까지 아침까지 저는 잠을 자는데 계속 머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 번도 내가 살아가 보지 않는 삶,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가르고 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해서 아무 문제 없지만 터지면 이 시기에 또 이 시기니까 연기하면 보장될까? 아마 우리 청년 2부 청년들도 청년 1부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할 거예요. 청년 2부에서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연휴에 잡았어? 그러니까 다 취소했는데 왜 배란간도 안 한대. 그들도 이 빈 시간을 어찌할지 모를 거예요. 청년 1부는 지금 굉장히 랄랄 누르고, 제 마음속에도 그냥 지난주에 한 번 안 쉴 걸, 기회가 있을 때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 항상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침까지. 아침에 이제 내려오면 회의라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정하는 순간에 그냥 말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주님 앞에서, 어떤 게 이런 상황 속에 교회에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답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딱 내려서 교회로 걸어오는데 딱 한 가지 주의 말씀이 제 안에 좋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은 민수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려와서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늘 연기한다. 연기하는 날짜는 모른다. 그냥 가능하면 할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2주 후에, 3주 후에, 그때 되면 할 수 있대? 누가 장담을 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청년들은 무조건 대기다. 아마 청년 2부는 지금 긴장 상태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광고하면 뭐야? 이거 할 때까지 니네는 주일날 오후에 개인 약속을 하지 마라. 설교당에서 맺힌 주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더 열받죠. 이걸 왜 주님의 뜻이라고 그래 또. 우리가 항상 이럴 때 열받잖아요. 저게 왜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신앙이 배울 때가 참 놀랍게도 이렇게 일이 꼬일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뭔가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자기는 여태까지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잘 풀어왔대요. 아기 낳을 때, 결혼할 때, 뭐 할 때 해서 잘 됐대요.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 사람 속에 요번에는 배울 거예요. 네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자기 인생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획했다면 그건 나쁜 놈이죠. 이런 걸 계획하다니. 계획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를 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잘하잖아요. 신앙이 똑같잖아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속에 그대로 풀려가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잘하지 않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 언제 깊어지느냐? 이때 깊어져요. 언제? 삶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200만 원짜리 설교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자만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죠? 언제? 유럽에서 200만 원 소매치기 당한 다음에 제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나는 지식이 없구나. 나는 1분 후에 10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 지식이 없구나. 지식이 없으니 지혜가 없는 게 분명하지. 왜 여호와를 경외한지 알겠다. 왜? 주님만이 우리의 앞으로의 지식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 그분은 지혜가 있으니 아는 분을 따라가는 게 인생의 지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지. 그죠? 저 200만 원 소매치기 안 되겠으면 이렇게까지 예화가 깊고 말씀이 깊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추상적으로. 딱 200만 원 잊어버리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깨닫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간단해요. 나처럼 말씀을 깨닫고 싶으면 지하에 살고 물이 나고 고난을 당하고 소매치기 당하며 교통상을 당하면 할 때마다 말씀이 많이 깨달아져요. 물론 말씀이 있어야 깨달아지죠. 그전엔 저처럼 말씀을 읽어놓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말씀을 읽어나고 아무리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게 내 안에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은 내 삶 속에 그것이 경험될 때, 알 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부른 말씀 뭐 한지 모르시죠? 뭐 그것까지 기억하면 대단한 거죠. 그죠? 지난주에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 판에 제가 예배 부름할 때 그래도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이 그냥 시편 말씀 제 안에 팍 느껴졌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 18편 1절 2절인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그냥 안 찾아도 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죠?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2절 말씀이 너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파란 글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요. 얼마나 환난이 많았으면 주님은 나의 힘이요 하루 끝나지 않고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르시오. 이 기도를 아시겠어요? 평안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현재 고난당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환난을 깊게 당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이게 요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 중에 이렇게 주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 수많은 환난 속에 겪었고 만났던 주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구나. 그가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견디게 했으며 어떻게 나를 만들었다는 그 하나하나에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느껴진 거예요. 고난이 좋은 것은
환란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기와 깊이를 배울 수 있어서 그래요.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팀의 특성, 예배팀도 그냥 찬송한다 했다가 베란간 집합 거기서 오늘 9시 아침에 나와서 녹화했어요. 일찍 나왔죠. 처음에는 1, 2, 3부터 다 찬송해 그랬더니 애들이 그 문자를 올렸대. 와 기쁘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오늘 우리 찬송 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요?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요. 근심하지만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은 그냥 해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무명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유명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두려웠지만 안심하는 거예요. 요 법칙을 모르면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준 것은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요,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중심의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12진 중앙에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진씩 쳐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막에서 예배하며 만남이 있는 것을 성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이스라엘에 만들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준 게 바로 구름 기둥이에요. 오늘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요 15절이 어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가 다 끝난 맨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거기에요. 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죠? 이것이 와우 기소법이라고 해서 그리고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구름이 임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히 기다렸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친히 목격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해요. 이 말은 이 구름 기둥이 두 개란 뜻이 아니라 한 개예요. 구름이 임한 거예요. 성막을 덮었고 구름 기둥이 생겼어요. 저녁이 되면 그 구름 기둥이 안에서 바로 빛이 나기 시작하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 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름 기둥 자체가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그 불과 빛이 들어가고 열이 들어가고 다시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이 광야길을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밤에는 이 찬 광야길 속에 구름 기둥이 다시 불 기둥으로 변화돼서 끌어간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막이 이동함에 따라 구름이 이동함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뽑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행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천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천막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지금 민수기 9장 15절에 얘기해 놓고 이제 어떻게 나가냐를 설명한 게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요. 16절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랬다는 거죠. 그죠? 의미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끼리 그를 덮었고 밤에는 불명이 있었는데, 자 17절부터 잘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자 행진 진행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머물고, 진행 머물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쳤으며 머물었고. 어떻게 머무르냐를 이제 19, 20, 21절에 설명하고 20절 후반부에 또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또 진행,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22절 이튿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또 머문.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떠오를 때는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행. 마지막에 또 모세의 명령에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분을 지켰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계속 강조하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었다, 진행했다, 머물었다, 진행했다, 머물었다, 진행했다, 그리고 뭐래요? 그 책임을 다했다로 끝내는 거예요. 반복적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 근데 이 강조를 할 때 1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장 행진했고 즉시 행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며. 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손에 진쳤으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머무는 곳에 한 번 나오지만 요거를 제가 그대로 직역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구름이 거기 머무는 곳에 그들이 거기 진을 쳤다 해서 거기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2번 더 써요. 그러니까 장소가 3번 강조되는 거예요. 어디에?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머문 거기에 진을 쳤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바이블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저에게 딱 준 말씀이 이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요. 구름길을 따라간다는 걸 이게 뭐겠어요? 그래,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길을 갈 때 12장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던 게 뭐예요? 아침에 큐티하는 것? 해야죠. 그냥 그런 종교적인 것?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기준도 없는 그 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것, 안심할 수 있는 것. 도시,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빈들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무법천지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계획을 갖겠어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가다가 도적을 만나면 사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오빠라고 누이라 하자. 남편이라면 나를 죽이고 널 취할 테니 차라리 오빠라고 해서 우리 목숨을 살자. 아브라함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었거든요. 믿음의 길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길, 가보지 못한 길, 하나님이 끌어가는 길.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한 길이었어요. 두렵고 떨렸지만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한 그 인도함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환호를 했어요. 찬유성을 해요. 왜? 애굽에서 풀려났으니까.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끌어간 길은 의외로 광야길을 이상한 데로 끌어갔어요. 물이 없는 것, 쓴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는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 가는가? 그게 믿음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는 성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다음에 인도의 방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의 길과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구름을 쫓아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 길이에요. 그가 그냥 떠오르면 가는 것이고 머물면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9절부터 보세요. 머물 때 이렇게 말씀해요. 떠오를 때는 그냥 쫓아가면 되지만 머문 다음에는 자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일 때에는 길어질 때, 그리고 그 많은 날들이 길어질 때에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잘 때 적어요. 적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에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 잠만 자고 떠날 때예요. 그죠? 세 번째 22절. 이틀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는 오래, 1년인지 머물 때는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예시를 제외해요. 이 세 가지 예시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느껴져요. 이사를 한 60번 이상 하면 돼요. 이사를 한 60번 이상 하고 1년에 한 4번 정도 이사를 하면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뭔지를 알아요. 구리시 가운동에 임대 아파트가 됐는데 우리 집은 지금 전세가 끝나면 나가야 돼요. 들어간 기간이 한 몇 달 남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두칸짜리 집을 빨리 얻어서 한쪽에다 박스를 싸갖고 다 집어넣었어요. 필요 있는 옷만 넣어요. 짐을 풀 필요가 없어요. 곧 가야 될 거니까. 그리고 방 하나에다가 4식구가 자요. 가스 설치 별로 안 해요. 넉 달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고, 집이 쫓겨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빨리 집을 말아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있는 적도 있고, 여관에 들어간 적도 있고, 집을 쫓겨나서 천막을 밖에 마당에 쌓아놓고 천막을 쳐놓고, 그 다음에 여관 한 평짜리에 부채꼴로 자면서 집을 부모님이 막 알아보이고 언제든지 집을 대면 빨리 옮겨야 되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삶을 저는 살아봤고, 저는 수없는 삶을 살아봤어요. 다른가 살 때가 집이 쫓겨나서 빨리 구해갖고 니아가로 옮기고, 그 옮기는 집이 바로 무허가주택, 일단 도망가는 집이라서 남들 다 나가는 집에 우리는 몰래 들어가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 그렇게 살아봤고, 저는 이 길을 그래서 좀 알아요. 자, 이사를 구름이 머물렀어요. 적게 있어요. 여러분, 적게 있는 날은 어떻게 해요? 짐을 풀어요? 다 못 풀어요. 그 길 따라 광야길을 갔어요. 오늘 풀었어요. 죽겠는 거예요. 아침에 떠올라요. 와, 저녁에 장막을 다 박았거든요. 다시 뽑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깊게 박은 사람은 아이씨, 내가 왜 그래. 얕게 박은 사람은 아싸, 이때 좋아. 근데 얕게 박았어요. 폭풍이 불어요. 모래바람이 막 날아가요. 아내가 또 지읒 할 거 아니에요. 지읒 알. 그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 뭐. 여러분의 부부싸움이 뭐 거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1년 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건 굉장히 열받고 얄밉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아니 1년 머물게 할 거면 딱 구름기둥 딱 들었을 때 딱 구름기 1년. 얼마나 인도함이 좋아요, 하나님. 아니 자기는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1년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돼. 그 정도 친절함이 없는 거예요. 구름길 딱 돌아왔을 때 내일 아침 아싸 살살 박어. 그죠? 이틀, 한 달, 1년 깊게 박어. 1년이래. 1년 동안은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1년, 우리 1년 동안 계획할 수 있죠. 1년이면 좋아, 1년 동안 이렇게 한다, 교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1년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유, 가을에는 괜찮아요. 그러면 세계 망해요. 안 맞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년 바이러스는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떠날지 몰랐다는 1년이에요. 하루하루 긴장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면 1년 정도는 주님이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부부싸움 났을 거예요. 어떤 남자는 그럴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짐을 풀 거야. 그렇죠? 우리 살아봤잖아요. 응? 그걸 왜 풀어? 아니야, 나는 하루를 살아 풀어. 어떤 남편은 안 풀어요. 왜? 언제 떠날지 몰라. 모르잖아, 1년은. 그래도 나는. 그럼 그 집 왜 가지고 가가? 그래도 안 할 거야. 이게 부부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 우리는 브루스타로 살자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풀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여러분의 집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 이것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살라고? 모르겠어요. 자기 계획이, 자기 목표가 더 분명한 사람은 더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신앙이 뭘까요? 따라가는 싸움이었어요. 그래, 집합금지 명령 내리면 연기하면 되지. 언제로? 몰라. 풀리자마자 한다예요. 이제는 제가 배웠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 구원 받겠다. 그 말씀이 확 딱 왔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 때를 줄 때 한다. 지난주에 할 거를 내가 왜 한 주 쉴까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2주 하니까 저도 지치니까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겠다고 했어요. 왜 내가 그때 한 주 쉬었을까? 그냥 한 주 했으면 다 50%는 우리 청년들이 끝났는데 왜 연기했을까?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하고 쫓아가는 시간을 연기하면 안 되겠구나. 요셉이 풍년을 때 풍년을 준비해서 흉년을 이겨낸 것처럼 은혜 받을 때 준비할 때 준비해놔야 그렇지 않을 때 버틸 수 있구나.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구나. 구름이 뜨면 가고 머물면 머물듯이 말씀이 배울 때 있으면 그냥 할 거예요. 다음 주도 만약에 할 수 여건이 되면 할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일주일 보고 할 거예요. 그냥 청년 이부들은 따라와요. 신앙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분명한 사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믿음에 깊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얕아진 사람 두 가지가 다 벌어질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교회 성도가 재편돼요. 아셔요? 자그마한 교회 지금 예배가 안 돼서 무너진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월세를 못 내니까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상 예배가 되는데 영상을 못 드니까 다른 교회 걸 봐요. 막 참조해요. 이때 교회 여태까지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불만이 있어도 좀 그랬는데 지금 마주 못 나니까 관계도 괜찮고 다른 사람 만나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이 재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로 옮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교회로 가면 어떤 교회 생활을 더 내가 깊게 하겠다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과 신앙이 옅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에 피곤하지만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자는 즉 더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은혜가 생길 거예요. 저는 오늘 어저께 그걸 경험했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 섰을 때 공했을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생각날 말을 주리라.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교회 오기까지 저는 결정하는 것 때문에 진짜 너무나 이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나라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뭘 결정해야 되죠? 할 때 이 민수기의 말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이 말씀이 묵상되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힘을 가졌어요. 연기해. 이번 주는 다 연기야. 다음 주는 이번 일주일에 구름 기둥을 따라가며 여건을 주느냐 이제 볼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듯 우리는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풀리면 긴장감이 풀린 사람들은 자기가 못한 이 보상 심리로 물건을 사고 세상에 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확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믿음의 말씀을 준비해놔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다른 시간을 줬을 때 더 깊게 나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모든 말세가 오지 않아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난리와 기근을 얘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다 올기 때문에 이 시기는 분명히 지나가고 우리가 이거 위에 풀어져 버린
평안과 안주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준비되지 않는 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더 풀어질 거예요. 지금이 말씀을 볼 때요, 지금이 긴장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진짜 귀하고 귀한 시간의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피곤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나. 맞아요.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을 봐야 돼요. 그 다음 나가면 피곤해요. 피곤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이야기와 믿음과 적과 굴이 흐른 하나님의 인도하는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곤한 거 맞습니다. 저도 계속 결정하고 이렇게 교회 할 때마다 피곤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 벌어진 성도들의 상담, 성도들의 일도 벌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지금 피곤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말씀입니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지금 제가 여기서만 여호와의 명령을 3번 했지만 실제로는 18절부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3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을 지키는 싸움 하세요.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전에는 주님 따라 살아 안 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맡긴 거 지금 따라 안 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의 삶이 바뀌나요? 환경이 바뀜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바뀌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책임을 다했더라. 가정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 예배, 말씀,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이 우리에게는 값진 길이 될 겁니다. 모두 구름 따라 여호와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듣고 나가도 실제 상황을 마치면 힘이 듭니다. 광야길을 행진했다가 아침에 다시 장막을 뽑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멘만 했을까요? 어쩌면 입을 꾹 닫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성도도 있었을 겁니다. 투덜거리지만 뽑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투덜거리던 입을 아무건 아멘하던 기뻐하던 그걸 뽑고 따라갔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